사무엘상 14장 40절에서 52절입니다. 45절 말씀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다. 사무엘상 14장 45절 네. 그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 이 말입니다. 요나단이 함께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일하신다 그러죠. 여기는 반대로 하나님 요나단과 함께 일하셨다 이게 아니고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일했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사무엘상 14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안에서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오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다. 이는 그가 이날 하나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이다 하더라. 그렇게 백성이 요나단을 구출함으로 그가 죽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하나님 그 맛이 나이다 하면 되고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오니 맹세죠. 그의 머리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다. 이는 그가 이날 하나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 함께 일한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함께 일한 걸 우리는 하나님 은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걸 이제 뭡니까? 예.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일꾼, 하나님 동력자가 되는 거죠. 예.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삶이에요. 예, 영어 기도합시다. 위대하 유골 건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며 듣는 모든 혼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주의 영으로 빛 가운데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자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마음에서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또 건성으로 듣지 않도록 또 불신 가운데 의심 가운데 듣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심전력에서 받게 해주십시오. 집중해서 또 이 경청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 요나단과 같이 참으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달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주님의 농사요. 주님의 건물이고 주님의 지체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로서 저희가 참 선한 믿음의 간증들을 또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고 이 증언해 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저희가 주와 함께 사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그런 믿음의 평판을 들어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요나단이면 이날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기 때문이다. 필리스틴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드러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임을 입증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임이 온 백성에게 입증이 된 겁니다. 사울왕은 이 밤에 필리스틴을 추격하려고 결정한 후에 이에 대해 주께 물었으나 주의 응답이 없자 그들 속에 죄가 있는 사람을 찾아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저주의 명세로 금식을 선포했는데 백성들 중에 누군가 그 명령을 어기고 먹은 자가 있기 때문에 주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께서 사울왕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가 주와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전쟁 중이라도 주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했고 행동했습니다. 직접 주께 헌물을 드린 일이나 언약궤를 전쟁에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한 것은 모두 그의 경솔함에서 나온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조급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제사장 아히야가 옆에 있었지만 그의 손을 거두라고 함으로써 주께 묻거나 주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짐승들을 잡아서 피채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을 때도 자기의 잘못이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날 밤에 전쟁을 완전히 끝낼 생각으로 적들을 추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야는 주께 우리가 여기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물을 것을 왕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을 왕이 받아들인 겁니다. 우린 저마다 자기 생각이나 경험을 의지해서 또는 누군가의 조언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대장입니다. 그의 명령은 신중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의 판단과 결정은 단지 의견이 아니라 백성들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왕은 언제나 율법책을 한 권 뺏겨다가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는 크게 성공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주 앞으로 나가 물었지만 주님은 아무런 대답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주께서 가인과 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듯이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께 가정한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와 간구에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셨는데 사울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물어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가. 요사가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는 언약궤 앞에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한테 뭐가 잘못 이걸 찾았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답을 주신 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으로 이렇게 하는 원인을 쫙 말씀해 주셨죠. 그래 찾아낸 건데 지금 사울은 이 역사를 알기 때문에 흉내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한 것을 지금 계속 따라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한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으나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울 왕은 자기 잘못도 남의 탓을 하고 남에게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요나단 아버지의 금식 명령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숲에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는 후에야 아버지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에 영웅을 뽑는다면 사울 왕이 아니라 단연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주를 위해서 싸운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성도들이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그 성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해야 될 일을 명시하면서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선포하였더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었더라. 사도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명령을 따라서 하니까 주님이 그들과 뭐했다? 함께 일하셨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란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행한 일은 주님께서 함께 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홀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너희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종교인입니다. 그게 그들이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잖아요 다들. 우리 마태복음 7장에도 이제 곧 나오지만 우린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게 종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고 하지만 주께서는 그날에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자기 기분을 위해서 자기 가치관을 위해서 하는 자기 뭘 위해서 일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다 자기 마음 편하자고 자기 뭐 하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인데 고린도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려 함이니라. 그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독립해서 따로 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걷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먹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증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 머리와 지체의 관계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말씀만 믿는 우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합니다. 사울은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주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40절
그때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더라. 너희는 한쪽에 있으라. 그리고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다른 쪽에 있으리라. 이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이건 뭐죠? 예. 그냥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뭐 왕이 좋으신 대로 왕이 알아서 하시오. 이 말이에요. 왕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나 따르겠나이다 이거예요. 왕이 알아서 하십시오. 사울왕은 죽기에서 응답하지 않는 문제가 그들 안에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한쪽에 있으라. 그리고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다른 쪽에 있으리라. 이 둘로 딱 가는 거죠. 왕족과 아닌 것. 뭐 지금 이 전쟁에서는 요나단하고 자기가 이제 저거고요. 전쟁에 나온 이 전투 현장에 나온 이제 왕과 아들이죠. 일단 사울은 이 죄가 자기와 자기 아들 요나단에 있는지 백성들에 있는지 양자간의 판단을 받은 후에 범인을 잡고자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이 말. 알아서 하시오 이 말이죠. 원하신 대로 하라고.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개의치 않았고 전적으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강력한 지지입니까? 아니면 당신 멋대로 마음대로 하시오 이 방조입니까? 백성들이 이미 짐승을 잡아서 핏째 먹은 죄인들이 있었지만 지금 사울왕은 그 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령을 어긴 사람을 찾아 내리겠다는 겁니다. 백성들 중에 일부 또는 많이들이 이미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숲에서 꿀을 먹은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비밀이었고 왕만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왕만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어요. 41절 그러므로 사울이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완전한 제비 하나를 주소서. 이에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더라. 그러나 백성은 벗어났더라. 사울이 주 하나님께 이 재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완전한 제비 하나를 주소서 했죠. 제비 뽑기는 구약에서 중요한 재판 때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누가 제비를 던져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한다면 어리석은 짓이라고 욕을 먹을 겁니다. 교회에서 뭐 하는데 제비 던져서 하자 그러면 좀 웃기는 이야기 되죠. 그러나 사도들조차도 가룟 유다를 대신해 직무를 맡을 후임자를 선정할 때 제비를 던졌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쪽에 사울과 요나단이 있고 이쪽에 백성들이 있는데 단번에 그냥 백성들은 다 제외돼 버린 거죠.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어요. 맞은편에 있던 백성들이 이미 유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요나단과 사울뿐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우림과 둠밈에게 물었을 것이다. 우림과 제사장이 있으니까 우림과 둠밈에게 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백성들의 죄가 있으면 우림으로 요나단과 사울에게 죄가 있으면 둠밈으로 응답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반대일 수도 있고요. 백성들의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둠밈이 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응답해달라.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해석의 영역입니다. 주석서들에도 좀 자주 등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전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 이 본문의 제비를 뽑았다 하는 표현, 뽑혔다, 테이크란 단어가 있죠. 이 테이크란 단어 때문에요. 그게 우림과 둠밈이 물어서 뽑힐 수가 없는 거죠. 보았다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뽑혔다니까 직접 제비를 던진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은 보이는 것이지, 보이는 것이지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제비 뽑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울왕 역시 제비를 던지고 뽑았다는 사실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럴듯한 해석이 있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그럴듯하고 이해가 잘 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타고 해서 그거를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항상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이래 봐야지.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제비를 던진 게 확실합니다. 자, 42절입니다. 또 사울이 말하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던지라. 그러자 요나단이 뽑혔더라. 그 사울은 자신과 아들 사이에 제비를 던졌습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네. 여기서도 제비를 던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 왕이 우림과 둠밈에게 물은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이런 제비 뽑기는 마치 데스매치를 연상케 합니다. 둘 중 하나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런 경우는 둘 중 하나지 다른 여지가 없잖아요. 여러 개 해놓고 그 중에 하나 뽑는 게 아니고 둘 중 하나를 던져서 하면 둘 중 하나 무조건 걸리는 거잖아요. 둘 중 하나 무조건 걸리는 거죠. 만약 세상에서 이런 식의 재판을 한다면 마녀사냥이 갈 겁니다. 여기 딱 해놓고 이 사람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려주시오 하고 재판 던지면 유죄면 무죄겠지. 어떻게 누가 수긍하겠어요? 아무도 수긍 안 합니다. 아무도 수긍 안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율법도 재판할 때
제비복귀를 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뭐 장로들 앞에 나갔을 때, 아니면 사사계단 재판관들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이 제비복귀를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율법에도 제비복귀로 재판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뭐죠? 증인과 증거로 하라고 돼 있지 제비복귀로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 재판은 증거와 증인들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기로 하는 거 아닙니다. 증거와 증인들로 하는 거예요. 재판은 결코 여론, 즉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은근히 호의를 베풀어서도 안 됩니다. 재판은 공의롭게 증거들과 증인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조사하고 입증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 재판장이 어떤 사람을 재판할 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제비를 던져서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비는 어떤 식으로도 한 사람에게 떨어집니다. 그럼 한 사람이 모든 죄를 다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런 식의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본문에도 그렇고.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품속으로 던져지느니라. 그러나 그것의 모든 배부는 주께 속하느니라. 제비는 품속으로 던져지느라. 그 던져지죠. 이제 안 보이게 하느라고, 제비가 안 보이게 하느라고 가려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품속으로 던져지느니라. 그러나 그것의 모든 배부는 주께 속하느니라. 이제 한킹에는 이제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이래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겉옷자락 안에 던지는 이게 아니고, 예, 숨긴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일에 하나님의 뜻,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낌없이 제비를 던졌고, 그 결과에는 전적으로 승복했습니다. 결과는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사골당은 제비를 던지기 전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죠. 자기가 공개적으로 뭐 좀 맹세를 했단 말이죠.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제 꼼짝없이 요나단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이 일을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서원이나 맹세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율법에 따라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임했어요. 45절, 43절. 그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이에 요나단이 그에게 고하여 또 말하되 나는 단지 내 손에 든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니이다. 하지만 보소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야, 요나단 어때요? 보소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죽여라 이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내가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고 했습니다. 제비가 요나단에게 떨어지자 요나단은 변명하지 않았고 그가 행한 일을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 손에 든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입니다. 많이 먹은 것도 아니다 이거죠. 왜? 옆에서 누가 일러줬잖아요. 왕이 지금 금식령 내렸다고. 그 먹고 나서 말하면 어떻게, 먹기 전에 찍을 때 말해줘야지. 먹고 나서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 요나단 황당하게 된 거죠 지금.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입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죠? 알지 못하고 한 거지. 이게 부지예요. 예, 부지. 알지 못했다. 아예 뭐 무식해서 몰랐다는 거, 그 무지예요. 그 부지하고 무지 약간 달라요. 어쨌든 이 요나단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행했다 이 말이죠. 그가 아버지의 명령을 알았더라면 절대 꿀을 먹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단은 부지 중에 한 일이지 의도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전후 사정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내가 아버지 명령 내가 듣지 못하고 적병에 갔다가 왔다 이걸 하면서 아버지 명령을 듣지 못했다. 난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다. 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건 전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 구약이나 신약이 다 마찬가지. 이 부분은 마찬가지인데요.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형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법률의 부지는 면책되지 않는다 그래요. 법률의 부지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게 형법의 대원칙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한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는 줄 난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가 행한 죄나 잘못이 용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사람들이 저는 그 규정을 몰랐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늘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법률의 부지는 면책되지 않는다 그래요. 면책되지 않는다. 왜 죄인들이 하는 가장 흔한 변명 중 하나가 나는 몰랐다. 그런 법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조금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하지만 보소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는 현장에서 아버지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들었고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보소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입다의 딸이 아버지가 한 서원을 안 후에 기꺼이 죽겠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입다의 딸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 아버지께서 주를 향하여 입을 여시하시면 아버지 입에서 내신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들인 암몬 자손의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아버지의 입에서 내신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 입다의 딸의 믿음하고 지금 요나단의 믿음이 어때요? 같죠?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 나나 죽이는 건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을 깨거나 아버지 입에서 주의 이름 맹세한 것을 깨지 말라는 겁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반드시 성전에 보내서 독신으로 살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 게 아니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도 그 말 듣고 뭐랍니까? 이는 내가 주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내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로다. 이러면서 뭐 한탄했죠. 당시 주의 이름을 한 맹세와 서원의 구속력이 어느 정도로 강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울왕도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들 요나단을 죽여야 했고 요나단도 기꺼이 죽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 크리스천들 중에는 입다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실로에 있는 주의 집에 종신토록 처녀로 살았다나 이런 꾸며낸 이야기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는 뭐 하나님을 옹호해 준다고 막 이렇게 성경을 마구 변개해요. 사울은 요나단을 평생 독신으로 살게 이때 사울은 요나단 이미 아들이 있었어요. 결혼해서 종신 그런 건 뭐 종신토록 뭐 독신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 이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삭의 죽음이나 요나단의 죽음이나 입다의 딸의 죽음은 문자 그대로 죽는 것이었지 그 어디에도 독신생활이나 출가해서 성전에서 홀로 살라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번제물로 바치라면 번제물로 바친다는 뜻이지 모리아 산에 가서 움막 짓고 평생도록 거기 혼자 살라는 뜻은 전혀 아니죠. 그런 뜻으로 해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해석될 수도 없는 거죠. 당연히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칼 들고 불 들고 간 거지. 나무 들고 거기 뭐 살도록 뭐 텐트 텐트 가지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나단도 마찬가지. 문자 그대로 죽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대로 자신이 이날 죽어야 함을 알았고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죽음을 피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던 구약 성도들은 고문을 당할 때 죽음의 위험에 놓일 때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인들은 그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았으며 또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였을 때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고문을 당하였을 때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다. 사람이 고문 당하면 어때요? 고문을 당하면 뭐 손톱을 뽑고 뭐 혀를 뽑고 예를 들어서 뭐 눈알 뽑고 뭐 찢고 뭐 찌르고 막 불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요? 저절로 막 본능적으로 그냥 나오는 게 뭡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인데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다잖아요.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니 이런 것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참 엄청난 거죠. 이 사울도 누굴 확실히 한 거죠. 하나님을 실증적으로 만난 그런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 아니구나. 요나단이 말이 막 헛나갈랐네. 요나단이 지금 이 하나님을 제대로하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고 뭐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삭이 나무에 놓였을 때 에라 모르겠다고 들으면 뒤에 튀었으면 어땠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따라가겠어요? 이삭이 에라 모르겠다고 튀어버렸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아 이리 와라 나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따라가면 숨이 차겠지. 산에서 이삭은 죽을 판국에 뭐 다람쥐처럼 뛰겠지. 응? 가만히 있으니까 죽는 거지. 뭐 아버지가 뭐 하면 그 어떻게 뭐 묶어놨다 그래도 사람 죽이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응? 내가 닭을 잡아봤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닭모가지 틀고 막 해가지고 목을 탁 따는데도 그 지금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잡을 때 진짜 그냥 죽이면 되지. 또 꼬리 또 따는 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목을 막 돌려요. 다음에 칼로 거기에 근육, 그 목의 근육입니다 그게. 그리고 내가 탁 치면 그냥 풍선 터지듯이 착 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더니 웬걸? 그렇게 안 되더라고. 내가 상당히 당황했어요. 내가 닭 잡으라 그럴 때 죽이긴 결국 죽였는데 그 두 번 못 하겠더라고요. 두 번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뭐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 고기 뭐 양을 많이 잡아봤다 친들 물론 잡긴 잘 잡을 것 같아. 뭐 양을 한두 번 잡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단칼에 이삭의 목을 땄을 것 같긴 한데 이 말이 왜 이렇게 잔인스럽노? 단칼에 땄을 것 같긴 한데 이삭이 안 죽겠다고 덤벼서 들었으면 아브라함도 쉽게 못 죽입니다. 누가 더 젊어 솔직히. 누가 더 젊냐고. 요나단도 까지고 여기서 아예 못 죽겠다고 튀어버리면 어떨 거예요? 튀어버리면 뭐 잡기 어렵죠. 뭐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고 애란 모르겠다고 튀어버리면 못할 거야. 근데 이제 보면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다잖아요. 요나단도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고 이삭도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고 뭐 고문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고문이야. 이거 죽을 판국이었지. 다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다. 왜?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 함이니라. 이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앙이에요. 고문을 당하였을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던 것은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 이 땅,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걸 안 거예요.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드린 것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도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입다에 따라 요나단이 기꺼이 죽을 맞이한 것도 무엇 때문이죠?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항상 모순된 삶에 살죠. 우리 자신이. 우리가 부활도 믿고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도 성경대로 믿고 하지만 막상 그럼 하늘로 가 그러면 어때요 또? 내가 병 걸렸는데 그냥 하늘로 가 그러면 또 사정이 달라지지. 또 더 좋은 의사 더 좋은 약 찾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모순된 삶을 삽니다 실제로. 44절 예 사울이 대답하되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면 또한 더 많이 하시리라. 그리하시며 또 더 많이 하시리라. 이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요나단아. 사울이 아들 말에 지금 뭡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며 이면은 내가 죽이는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명세를 했기 때문에 이 죽음은 하나님 죽이시는 거다 이거지. 또한 더 많이 하시리라. 이 말은 확실히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요나단아. 사울 왕도 주를 알고 믿는 신자였고 주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고 주의 영을 받은 적도 있던 사람으로서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39절에서 맹세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맹세를 물릴 수도 없었습니다. 왕의 말에는 헌이 없다 그래요. 이게 그냥 일개 민초가 말이 아니단 말이죠. 왕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 앞에서 공언한 말이란 말이죠.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전쟁 중에 그는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몇 번이나 경솔하게 말함으로써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단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따지자면 사울 왕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나단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지 중에 지은 죄였고 충분히 감형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율법에 따라 희생물 가지고 대속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입다의 경우도 그의 서원을 돌이킬 수 있는 율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기 아들일지라도 그가 맹세한 대로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요나단 역시 겸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이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요나단아. 이것은 마치 에덴의 동산에서 주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에게 내린 저주의 판결과 같은 겁니다. 사울왕은 요나단에게 율법에 따라 속죄제를 드릴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아히야도 옆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생명을 살려야 할 주의 법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법을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다툼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들의 다툼은 대부분 주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것으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성경적으로 옳다 그러고 상대를 정죄하죠. 이게 말씀에서 좀 벗어난 것 같다. 원칙대로 안 한다 그러고. 저는 뭐 그런 거를 우리 이쪽 교회에서는 워낙 많이 봤어요. 워낙 많아요. 어떤 교회는 호칭 문제로 막 싸워요. 이 목사를 목사로 불러야 되느냐, 목자로 불러야 되느냐, 목양자로 불러야 되느냐, 그냥 형제라고 부르면 되지 않느냐. 이것까지 싸우는 것도 봤고, 그냥 싸운 게 극렬하게 싸웁니다. 그냥 싸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렬하게 싸워요. 그리고 목사의 부인을 우리가 사무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냥 자매님하고 부를 것인가, 이걸로 싸워가지고 교회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그 나간 교회 이름이 낮은 무슨 교회던데, 낮은 마음의 교회든가, 낮은 이름이 뭐더라. 낮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낮은 올차례인지 낮은 마음인지 낮은 뭐예요. 하여튼 그런 교회였어요.
네, 나는 늘 그래서 그 교회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하면 우리는 사무실에 세워졌어요. 그게 교회 세워진 설립 목적이, 설립 이유가, 설립 근거야. 우린 주의 이름을 위해서 뭐 그것도 아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아니고 뭐야? 사무실에서 사무란 말 하기 싫어서 헤어졌어요. 뭐 이거야. 나 쪽팔려. 솔직히 듣는 내가 다 쪽팔려. 내가 진짜 쪽팔리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듣는 내가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그 크리스천들의 다툼이라는 게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작은 교회들에서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수시로 터지는 것은 모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그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주께서 원하신 것은 희생물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자, 45절. 이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안에서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하리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나이다.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그가 이날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백성이 요나단을 구출하였으므로 그가 죽지 아니하였더라. 참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사울의 판결을 들은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백성들은 제비를 던질 때까지 관망하면서 소극적이었지만 막상 요나단이 죽게 되자 모두 그를 지지하고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하리까 하나님이 금하시나이다. 백성들은 요나단의 구명을 위해서 왕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나이다. 왕이 하나님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왕이 하나님 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나이다. 요나단을 죽이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일이란 것인데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뜻이 됩니다. 백성들이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는 왕이 아니라 사울 왕이 아니라 요나단이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룬 사울 왕 이게 아니고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이 말은 사울 왕에게는 뼈아픈 말입니다. 사실 참 뼈아픈 말이에요. 백성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 역시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고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요나단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요나단에게 조금도 해를 입히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요나단은 이번 전쟁에서 영웅이었고 구원자였습니다. 그들은 이 일로 요나단이 조금이라도 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이날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왕의 맹세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구출한 이유가 이겁니다. 사울왕은 계속해서 자의적으로 혼자 일했는데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이뤘다고? 예, 요나단 함께 일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했다 이거예요. 백성들은 사울왕의 맹세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적극 지지하고 구출한 이유예요. 요나단이 날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동력자였고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그분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이룬 위대한 구원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음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대장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대장으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다 말이죠. 주와 함께 일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주의 예언자들, 주의 사도들은 모두 주와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셨고 바울 안에서 효력있게 강력하게 일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싸우고 주와 함께 일하고 주와 함께 삽니다. 주를 증언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우리는 상호 내주하는 관계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그 가지들이나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냐? 예. 주님과 관계된 어떤 일도 그거는 뭡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주님과는 아무 관계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건 nothing. 주님과 관계된 모든 일은 주님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사울왕은 전쟁을 위해 백성을 모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솔한 말과 판단으로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고 죄 가운데 빠뜨리고 범죄케 하고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 두려움이 전이가 됐는지 백성들은 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숨어버렸어요.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두려움 없이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나단이 주와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로다. 이는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기 때문이니이다. 주께 뭐가 없다? 제약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주께는 거짓이 없고 주께는 어둠이 없고 주께 없는 것, 불가능이 없는 것,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께는 제약이 없고 한계가 없다고, 부족함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주께는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을 겁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백성이 요나단을 구출하였으므로 그가 죽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은 이 전쟁에서 백성들을 구출했고 백성들은 요나단을 구출했습니다. 46절 예, 사울이 필리스틴 사람들을 쫓는 것을 멈추고 올라갔더라. 오늘 전쟁 끝이었어요. 그러자 필리스틴 사람들은 그들의 처소로 갔더라. 사실 오늘 밤에 완전 끝장을 봤어야 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전쟁이 여기서 전투 종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각자 간 건데 사울이 이 밤에 필리스틴의 영토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했고 백성들 역시 왕의 명령대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그래 요나단의 문제로 사울은 필리스틴 사람들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전쟁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필리스틴 간의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분쟁은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복하거나 종으로 삼아야 했지만 침략자들을 그 땅에 물리치는 정도, 그 정도 무사히 이스라엘을 방어를 했다는 정도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런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는 거죠. 필리스틴 사람들도 그들의 처소로 갔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이들은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끝내야 할 전쟁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 하도 국제사에서 덤벼드니까 벌써 끝났어야 될 전쟁인데 한 60년대, 70년대 이미 끝났어야 될 전쟁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동 평화가 그냥 싹 있는 거지, 솔직히. 근데 뭐 조금 하면 땅 돌려주라, 뭐 가자지구 돌려주라, 골란고원 돌려주라, 뭐 이집트에서 뺏은 땅도 돌려주라, 다 돌려주고 나니 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끝을 볼 때 끝을 봐야 되는데 끝을 못 보는 거지. 끝을 볼 수 있는 전쟁에서 지금 끝을 못 보여서 주요 전투 종료 이래 된 거예요. 47절 이와 같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차지하였으며 또 사방에 있던 그의 모든 적들은 모압을 대적하여 또 암몬 자손을 대적하여 또 에돔을 대적하여 또 소바의 왕들과 필리스틴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웠더라. 그가 스스로 어디로 향하든지 그가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완전 진멸하였더라 이래 되거든요. 진멸하였더라 이래 되지 않고 그가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난감한 거죠. 이제 다윗 왕이 와서 괴롭게 하였더라가 아니라 뭐죠? 그들을 정복을 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스린 초대 왕이었지만 처음에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고향으로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야베스에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백성들은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필리스틴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사울은 온 이스라엘의 왕국을 차지했습니다. 이만 이제 12지파가 전부 다 인정하는 왕이 됐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각 이 연방국가로 나눠져 이 지파별 연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지역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권, 왕권을 확립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만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이 세 사람, 그 이후로부터 갈라져 버렸죠. 지금 이제 통치권을 확립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왕국을 차지했다 이 말은 명목상 왕이 아니라 행정과 사법과 군대를 완전히 가진 왕권을 온전히 차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한 일은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주변의 적들로부터 끊임없이 받는 군사적 위협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큰 바다인 지중해를 제외하면 북쪽과 동쪽과 남쪽 모두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47절 다시 또 사방에 있던 그의 모든 적들인 모압을 대적하여 또 암몬 자손을 대적하여 또 에돔을 대적하여 이 말씀에 나오는 모압, 암몬, 에돔은 이스라엘의 사실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다 형제들입니다.
출애굽 때 주님은 이들과 싸우지 말도록 하셨고 그들의 땅은 정복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이다. 혈육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늘 이스라엘의 적들이고 원수들이었습니다. 다시 47절. 또 소바의 왕들과 필리신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웠더라. 소바의 왕들이라. 소바의 왕 이건 누구냐면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서 야르묵 강 사이에 자리 잡았던 아람족 일부입니다. 지금도 중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적들이고 원수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멀리 있는 이란에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중동은 전쟁의 화약고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나라를 세웠을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없을 때도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나오는 뉴스, 국제 뉴스는 늘 이곳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대화할 때도 있고 천년왕이 끝날 때도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평생토록 필리스틴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가 스스로 어디로 향하든지 그가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사울 왕은 주변 국가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40년 동안 전쟁터를 누볐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주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은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었고 원수들이었습니다. 필리스틴과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는 유엔이 중재한다고 해결될 일이 전혀 아닙니다. 48절. 그리고 그가 군대를 모아 아말렉 족속을 쳤으며 또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였더라. 사울 왕의 활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 족속을 쳤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친 사건은 15장에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 민수기 24장 20절에 따르면 민족들 가운데 첫째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말렉의 후손 엘리바스의 아들 및 에스의 손자를 아말렉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에돔인들과 관련이 있지만 에돔 족속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멸절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광야 이스라엘 회중을 공격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아말렉, 모압, 미디안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반목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울 왕은 그들을 쳤고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했습니다. 49절. 이제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과 이스와와 멜기수아였더라. 그리고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였으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더라. 사울에게 딸이 둘이 있었다 이 말이죠. 49절부터 51절은 이제 사울 왕의 가족 관계입니다. 사울 왕의 이제 가계도죠. 패밀리 트리입니다.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과 이수아와 멜기수아였습니다. 이수이죠. 이수이. 뭐 내 눈이 거의 뭐 안지니까 잘 안 보이는. 이수이와 멜기수아였습니다. 사울의 딸은 둘인데 메랍과 미갈입니다. 메랍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된 딸이었지만 다윗이 아니라 무홀로 사람 아드리엘에게 보내졌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요. 그녀는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하며 춤을 추는 다윗을 비웃다가 평생 동안 이제 불임이 되었고 아이를 낳지 못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윗을 아버지의 손에서 피하도록 해주게 됐습니다. 이때 미갈이 애를 낳았으면 솔로몬이 성령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냥 바로 적장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유력한 그리고 또 왕통을 이어받는 거죠. 사울 왕의 저거니까 딸의 저거니까 가장 좋았던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좀 왜 못 나와 버리니까 느닷없이 돌고 돌아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죠. 뭐 아들들은 물론 마누라도 많았고 뭐 적어도 많았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미갈이 2일만이었다 해도 미갈이 애를 낳았으면 미갈의 아들이 당연히 왕위 후보로 1위죠. 뭐 그건 볼 것도 없는 거죠. 당연히 다음 왕대에 앉을 수 있었는데 왜 미갈이 아이 못 낳는 걸 징계 하나님 심판으로 하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어쨌든 미갈은 다윗을 아버지의 손에서 피하도록 해주기도 했고 나름 뭐 다윗을 사랑했어요. 50절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마스의 딸 아히노암이요. 그의 군대 대장의 이름은 아브넬이요. 사울의 삼촌 넬의 아들이더라. 군권은 누구한테 준 거죠? 예. 사울이 삼촌 넬의 아들에게, 자기 친족에게 준 거죠.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마스의 딸 아히노암입니다. 이 아이란 말 있죠. 아히야가 나왔죠. 아히야. 그 아히가 뭐냐면 형제란 뜻인데 사울 왕의 대제사장 이름이 아히야였죠. 그러니까 아히가 돌림자처럼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제사장 가문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울 왕의 군대 대장, 즉 군사령관은 아브넬입니다.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계속 나오는데요. 그는 사울의 삼촌 넬의 아들이었습니다. 군권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친족 중 하나를 임명합니다. 아니면 뭐 반란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군대 대장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보호해 주었던, 그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조의 마지막 충신이었어요. 근데 왕에게 좀 신뢰도 좀 하고 뭐 그랬는데, 솔직히 뭐 전쟁을 해봐도 다윗 지방과 싸워봐도 안 되니까 사실은 피를 흘리지 말고 평화협정으로, 마치 한국식으로만 신라가 고려한테 그냥 경순왕이 나라 바쳐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사울 왕조를 그냥 다윗 왕조에 그냥 바쳐버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피 흘리지 않고 평화 통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 평화 통일을 하려는 게 당연한 이제 그런 사람이 아브넬이었는데, 요압이 지동생 아비시에가 하고 해가지고 그를 암살해버려요. 따라가서 죽여버린 겁니다. 평화협정하고 돌아가는데, 그 다윗 왕은 절대 죽일 마음이 없었고, 당연히 피 흘림이 없이 그냥 평화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백성들도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고요, 이때. 이것은 다윗의 허락 없이 요압이 행한 반역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아브넬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그 사울 왕조를 계속 유지했던 그 군대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마지막 죽음은 사신으로 왔다가 다윗을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죽었어요. 51절. 그 백성들이 충격을 받아서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애곡하며 울어가지고, 저일이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백성들이 인정했다. 뭐 그게 이제 곧 나와요. 51절.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 넬은 아비엘의 아들이더라.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의 아들 사울 그러잖아요. 이시의 아들 다윗이란 말처럼 사울을 볼 때는 기스의 아들 사울 그래요. 이시의 아들 다윗, 기스의 아들 사울 이랬죠. 바울이 복을 선포할 때 사도행 13장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느니라.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다. 이러죠.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고, 넬의 아버지는 아벨입니다. 성경은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자꾸 이제 잘 밝혀놓고 있죠.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기록한 것이 매우 많고,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이 많았기 때문에 구분을 주기 위해서 지명이나 그 조상의 이름을 붙여서 구분해 줬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 요즘 우리는 그렇게 안 쓰는데, 제가 어릴 때에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어른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어른들 이름을 잘 안 부르죠. 그 태코를 부르나 별호를 지어서 부를 때도 있고, 하면, 왜 그 박씨 있잖아. 그러면, 거기 어느 동네 박씨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식의 말을 하고, 이름 부를 때 소개할 때도, 이 같은 이름이 의외로 동명인이 많기 때문에 앞에 자기 동네 이름을 붙일 때가 많았습니다. 난 밀양의 손 박누구요 이런 식으로, 밀양의 누구요 뭐 이런 식으로 붙였고, 예. 그럼 그 사람이 누구 할 때. 근데 이스라엘은 뭐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동명인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붙이거나 뭘 할 때 보면 이 아버지 이름 붙여야지 그가 누군지가 구분이 가죠. 아니면 동네 이름 붙이거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셉의 아들 예수 이러지는 않잖아요. 요셉의 아들 아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명을 붙이거나 조상의 이름을 붙여서 구분해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52절. 그리고 사울의 평생 동안 필리스틴 사람들을 대적하여 심한 전쟁이 있었더라. 이에 사울이 어떤 강한 사람이나 어떤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는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왔더라. 왜? 맨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용맹한 사람들은 다 뽑아서 자기 군인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40년 동안 필리스틴 사람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은 평생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용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뭐 힘이 좋거나 덩치가 좋거나 좀 용맹해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뽑아서 군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용사들 모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재들 널리 등용했다는 말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나라 꼴은 서죠. 자꾸 이제 인재들을 끌어모으면 그 어떤 강한 사람이나 어떤 용감한 사람을 보면 무조건 자기로 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사 짓지 말고 군인해라 이거예요. 왕의 수비대로 들어와라. 이렇게 왕의 용사가 되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 말은 널리 인재를 수용했고 사울만한 사람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사울 수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왕으로서 당연한 일이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시대는 전쟁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사울은 널리 인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위해, 승리를 위해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복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과 밀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방이 좀 약하든 무기 체계가 좀 약하든 뭐가 좀 군대가 좀 약하든 수가 적든 많든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승리는 믿음에서 나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더라. 예. 기도합시다. 우리도 육체 남은 날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대와 육으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이 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사오니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이 주님의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 복을 주실 간구합니다. 특히 이 말씀 침례의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